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사람과 물질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우상시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세상은 점점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고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경배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타락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탓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진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을, 인간보다 물질을 더 높이고 더 귀하게 여기는, 어찌 보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분을, 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인간을 물질보다 더 정말 낮게 보는, 또 더 천하게 보는 그런 풍조가 지금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드렸던 그 믿음의 성도들처럼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왜 기뻐하나 그랬더니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할 때 기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왜 기뻐해야 할까? 성탄절을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성탄의 신앙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면서 귀한 보배를 드릴 줄 아는 고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신앙이 귀해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바라보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정말 아름답고 신기하고 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쁘다 하더라도 힘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 경배하는 성탄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왔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만 보고도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알고, 별만 보고도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동방박사의 신앙은 그야말로 별을 따라오고 별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별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 하면 별과 같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신앙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별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왜 타락을 할까 하고 타락할 때를 가만히 보면 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바라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 같아요.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욕심만 생기고 죄만 짓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조금 더 편하고 좀 쉬고 즐기고 싶어지는 나이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찾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별 하나가 발견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연구하고 별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별을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신앙. 저는 코로나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회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분들도 참 힘든 가운데서도 저는 영도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정말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려고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동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오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오는데 정작 예수님을 반겨야 되고 맞이해야 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은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나 상당한 위치에 있던 페르시아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별을 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우습게 여김을 받고 놀림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의 그 훌륭한 신앙을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생명같이 중요한 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 신앙의 그 모든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 성의 웅장함과 헤로드 왕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별을 보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볼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도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서, 인간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그 헤롯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왕관을 쓰고 있던 헤롯 왕이 있고 깃옷을 입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그분이 어디 탄생하셨냐고,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헤롯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환영하고 기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질투와 투기가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반겨야 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고 질투와 투기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정말 따뜻하고 정말 평안해야 합니다. 그 어떤 거라도 다툼이나 질투나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양무리가 모이는 평안한 목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 영도교회가 마치 헤롯궁같이, 헤롯 왕궁같이, 예루살렘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속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서로 논쟁하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살기가 등등하다면, 예수님조차도 잡아 죽일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는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도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빛으로, 그 말씀을 별로 삼고 별을 따라가 기도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재단에 붙여주시고 더 좋은 일꾼들을 이 재단에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따뜻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와 엎드려 경배하면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정말 헤롯 왕궁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별을 찾았는데 그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을 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 감격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제일 좋은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보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보배합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보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배롭게 여겨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다른 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에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시겠지만 각각 의미가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요, 대개 황금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왕에게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의미를 가지고 왕에게 황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섬기겠고 왕이 되어달라고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던 것이지 물질적으로 뭐 비싼 걸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도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고 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아주 값진 향유입니다. 예수님은 피와 같이 붉은 죄, 먹과 같이 검은 죄라 할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게 동방박사의 신앙 고백이었고 두 번째 예물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이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아시는 것처럼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썩지 않도록 시체나 또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께 모략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평생 간직해왔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았던 가장 값진 세 가지 보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그런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보배압을 열어 다른 사람이 드리지 못했던 가장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